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되어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시도록 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민지 어린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 525페이지 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 돌들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소식을 좀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환자가 다시 또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막 뭐가 더 아프네, 뭐가 더 세네,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네, 우리 친구들 이런 중이지만 또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지 않고 힘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할 때 기도를 하거나 자기 전에 기도하거나 할 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짧은 한마디라도 붙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몇 주간 이야기 나눴던 걸 한번 돌려보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쭉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몇 주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했던 이야기 우리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이제 탈출을 했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자,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겠죠.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어요. 이웃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그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로워져요. 그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서클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을 보내주는데요. 네, 이 이야기 우리 나눴었어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누구를 썼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금방 기억하세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의 압제와 다른 나라의 그런 핍박 속에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12사사를 지나 마지막 사사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맞아요. 그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 시대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중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사무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 나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울을 대신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왕,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뒀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 그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아, 할렐루야.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아, 지난주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할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짓지 마. 왜냐하면 다윗 너는 이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쟁을 질렀어. 너의 그 전쟁을 했던 모습을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성전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그 마음은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의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 중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아마 등장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 안 들렸어요. 맞아요. 최고. 네,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금방 우리 우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벽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이에요. 자,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3차례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앞으로 이야기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옛 성전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서쪽 벽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전의 이 서쪽 벽에 모여서 통곡했다고 해서 이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이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돌멩이가 하나 등장했어요. 네, 이 돌멩이는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돌이라고 해요. 이 돌이 첫 번째 성전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돌멩이가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얘기하려고요. 잘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준비 작업들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에 들어갈 물건들 그거 내가 준비할 거야 라면서 열심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거운 돌을 옮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준비들을 했는데요.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자, 또 등장했네요, 돌멩이가. 네. 이 친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아버지인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성전을 건축했죠. 7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나갔다. 네, 아쉽네요. 자, 그 성전을 이제 열심히 지었잖아요. 이 성전은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간을 거칠 때 지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양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많은 기구들도 함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성막과 성전이 완전히 똑같은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성막에 없던 것들도 생겨났기 때문이죠. 자, 성전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커다란 요 두 가지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놋기둥이 성전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는 이렇게 노스로 된 바다와 받침술에 물두멍 같은 것들이 차례로 놓여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금으로 된 단과 진설병을 놓을 상, 등잔대, 그리고 갖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성전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도 우리가 만났을 텐데, 성전 가장 안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 성전에 올라오도록 합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성전에 하얀 구름이 가득 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자,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그곳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면서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다른 그 약속도 이루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곳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입니다.
주의 종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억울할 때, 죄에서 돌이키면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기근이나 재난이 있을 때,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에 성실하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식까지 거행했죠. 성전 봉헌을 위해 바친 그 제물이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단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그 드릴 제물을 임시로 둘 공간까지 마련해야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4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을 읽었어요. 열왕기상 좀 더 내려가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접어버리셨나요? 다시 펴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안 띄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을 세우시며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지금은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지도 않은 걸까?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니까 뒤로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진 이 성전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걸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한참 뒤로 가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서 구별되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뭘까요? 자, 우리 거의 끝까지 왔어요. 자, 뭘까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선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기도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신 성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전이 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며 항상 기도하며 그 삶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야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7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끝나면 안 되지?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 광고 혹시 홍보 동영상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홍보 광고 동영상 네,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보셨겠지만, 자,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네, 자, 우린 누구?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께 그 참가 신청서 및,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함께 29일부터 30일까지 즐거운 성경학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이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